오늘은 주일이면서도 설 명절과 겹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육이 강건하시고 계획하는 일이 잘 되시는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관한 부흥이나 또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많이 듣고 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많은데 뭘 본받아야 될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제목도 있고 외치기도 하고 초대교회 신앙 본받자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뭘 본받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다 이랬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는 주로 과목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도덕 이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초등학교로 바뀌면서 과목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산수를 수학, 도덕을 바른 생활, 사회와 자연은 슬기로운 생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름 바뀐다고 뭐가 바뀌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목들을 가만히 보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가르쳤어요.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때 기본이 잘못돼 놓으면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해도 기본을 모르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 모든 분야의 기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사회생활 하는데 이런 기본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생활에도 기본이 대단히 중요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니면 어릴 때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올 때 그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좌우됩니다. 부모님이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가 갔다가 기도도 형식적으로 예배도 형식적으로 엄마하고 같이 앉아 있잖아요. 엄마 쳐다보니 졸고 있어.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되나 보다. 엄마가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말 하고 있어. 아이고 예배 때 저래도 되나 보다. 그걸 은연중에 배웁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루에 오늘 본문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느냐? 기본. 오늘 여러분들이 기본이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사람답게 무시당하지 않고 인간노릇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투표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또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 아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그 사람이나 그 나물의 그 밥이다. 투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국민의 주권을 해라고 했었는데 할까 말까.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나? 경제가 어떻게 돼가나? 오늘 설인데
여러분 설 가족들 모처럼 만나기 위해서 시장 보러 가니까 뭐 과거하고 너무너무 다르게 물가가 인상했는데 도대체 금리가 어떻게 되나? 돈 조금 은행에 넣어놓은 게 있는데 처음에 넣을 때 1몇 %인데 지금은 4%, 5% 준다는데 이걸 빼가지고 저쪽으로 넣을까 말까 이런 고민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새는 건강 프로가 참 많습니다. 밥 먹기 전에 과일을 먼저 물어.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프로 보니까 밥 먹고 과일 물어. 어느 게 맞노? 어느 걸 따라야 되노? 어느 게 건강이 좋노? 고기도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 안 먹으면 또 안 됩니다.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느 게 맞는지 갈등이다 말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 벗어도 된다고 지금도 야외에서는 벗어도 된다고 돼 있어요. 제가 길거리 그냥 다니는 마스크 벗고 다녀볼 때가 있거든요.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순종을 잘하는 건지 겁이 많은 건지.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인데 이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3천만 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백신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 있더군요. 보니까 저는 맞아라 이래가지고 3번 맞았어요. 지금도 또 독감 주사 맞으라 60 넘은 사람 맞으라 이러는데 아직 나도 맞을까 말까 이런 갈등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게 지혜로운 건지 어느 게 맞는 건지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죠. 오늘 신앙생활 하는 데는 기본이 뭐냐? 기본이 잘 돼야 돼. 기본.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이깁니다. 아마 저는 이 코로나 확진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돼봤는데 확진된 사람이 얼마 안 된 또 확진됐다는 뉴스가 나와. 재확진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백신을 안 맞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백신에 또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의뢰의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야.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면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아이고 자녀들도 와 있고 멀리 와 있고 가족 모처럼 만났는데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많이 생겨요. 또 가긴 가는데 1부 갈까 2부 갈까 3부 갈까 어느 예배 갈고 이런 갈등이 많습니다. 어느 게 좋은지 모르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은 뭐냐? 말씀대로 하면 돼. 초대교회 같이 하면 돼. 아멘.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초대교회의 기본이 뭐였느냐? 기도 생활을 기쁨으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이방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불교, 타종교 다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말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기도하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손을 비빈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렵다는 게 뭐냐? 기도하이소. 교회 설교 시간에 기도하이소. 이러고 뭐 새신자 등록 시간에 자,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런데 아이고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처음 믿는 분에게 기도를 뭐 장구하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기도 중에 좋은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따라 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만히 보면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5대 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하면 돼요.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들보다 먼저 믿었던 사도들이 신앙고백한 거, 이 기도만큼 좋은 기도가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믿습니까?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 혹 있습니까? 아이, 조그만한 아이,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이제 막 뒤치기 합니다. 이제 막 자꾸 일어섭니다. 이런 아이는 이제 1년쯤 지나면 아빠, 엄마, 엄마 불러봐, 엄마. 이러면요, 여러분, 1년, 2년 지나면 아이들 다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 그 아버지는, 야, 우리 아이가 엄마 불러서 엄마, 아빠 했어, 아빠. 물어봅니다.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부모님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말할 때가 됐는데 엄마 안 불러, 아빠 안 불러. 그만큼 염려거리가 없습니다. 엄마만 불러도 아버지, 엄마, 부모는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구구절절, 구구장창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만 목 놓아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신다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시간이 좀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잘 지키고 이래 됐습니다. 이래 되면 어린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들어갔어. 대학교 들어간 아들이, 대학교 들어간 딸이 엄마, 아빠 이러면 엄마 아빠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마 아빠가 걱정합니다. 걱정. 아이고 제가 왜 엄마 말을 저렇게 안 할까?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 어머니 되신 거 감사합니다. 대학교쯤 되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대화잖아요, 대화. 대학 들어가려면 논술이라는 거 있어요. 논술. 자기 의견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논술이라고 그래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원 들어가서 논문을 쓰고 논술해야 될 사람이 엄마. 그러면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 믿은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5대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 고마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기도를 시작할 때는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불러야 돼?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를 불러야 돼.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이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논술입니다. 논술. 대학생쯤 되는 거, 신앙의 은혜 연조가 있는 거. 여러분 수요 예배 때나 뭐 대표 기도 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원리에는 하나도 안 맞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 시작을 할 때 기초가 안 돼서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2절. 다 함께 그들이 시작. 오로지 어디에 힘써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없으면 신앙도 없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 바꿔 말해볼까요? 기도가 있으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문화라 이럽니다. 문화. 성탄절에 되면 여러분들 터리 하잖아요. 추리. 이 추리가 1월달까지는 원래 있습니다. 1월달. 이것도 불 켜는 문화라 이럽니다. 문화. 우리 정부나 또 대구시 행정기관에다가 우리 기독교에서 이 점등 성탄 터리 합니다. 지원해 주세요. 이러면 지원이 안 돼요. 뭐라고 하면 지원해 주느냐? 서리를 꾸며서 올릴 때 우리 성탄 불 밝히기 문화 축제합니다. 이러면 문화가 들어가면 지원이 돼요. 요사이는 헤어스타일도 문화입니다. 과거에는 대학교에 미용하는 분이 교수가 되고 미용 꿈도 못 꿨잖아요. 이제 미용의 전문가가 그분이 대학을 안 나와도 대학 교수가 돼요. 왜요? 옷 입는 것도 문화예요, 문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문화로 접근합니다. 문화로.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 들었지요. 기도를 마칠 때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영상에 가면 저 미국의 워싱턴 유영열 목사님이 미국 정부에 부름받아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 정부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모든 종교를 대표해서 자기가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기도하러 갈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목사입니까?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 영상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의회 의원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셨습니다. 아니 목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는데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원리대로 기본대로 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모든 종교를 대신해서 기도한다. 이 모든 종교를 넣어야 되지만 목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종교로 문화로 접근하면 안 돼요. 기도로. 왜 기도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33장 금년 주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답, 반응. 이방 신은 이게 없습니다. 세상 신은 이게 없어요. 제 아무리 불러보세요. 아세라 목상, 바알 신, 850명 선지자가 하루 종일 부르고 불을 날아달라고 북치고 방치고 다 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단번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이게 뭐냐? 응답하겠다. 대답하겠다. 준다. 안 준다. 다른 거 준다. 응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드는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뭘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이 되거든 기도하지 말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부러지져라 하잖아요. 큰 일도 부러지고 작은 일도 부러지고 금방 생긴 일도 부러지고 오래된 것도 부러지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왜 안 부러지냐 이 말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위뜰에 아직 갇혀 있을 때는 이 쇠고랑을 차고 포승줄을 메고 뭐 이렇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 여기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네? 3절에 부러지져라. 자유의 몸이 아니라도 부러지죠. 힘드는 일이 있어도 부러지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부러지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 응답하겠다. 대답하겠다. 반응 주겠다. 응답이라는 말은 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우리 문제들을 기도할 때 대답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야곱의 생애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쫓겨다닙니다. 오갈 곳 없습니다. 잘 자리가 없어요. 누울 자리가 없어요.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뭐 했냐? 야복강 나루에서, 야복강가에서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 없고 반겨주는 사람 없고 저녁이 되는데 오갈 자리가 없어. 요사이는 오갈 자리 없으면 노숙자가 생겨가지고 저 지하 상가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노숙자들이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노숙자들도 가만히 보면 혼자 안 다닙니다. 꼭 짝이 돼서 다녀요. 노숙하는 데 보면 혼자 자는 법이 없어요. 옆에 같이 자요. 같이. 그런데 야곱은 지금 허허벌판이에요. 그 벌판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지 너무너무 외롭고 무서울 때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 했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셨어요?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3,000명씩 회개하는 것,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 믿음은 기본입니다. 기본.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기본이 뭐냐? 기도입니다. 교회 오면 기도하고, 집에 가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뭘 본받아야 되느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우리 성도 중에 중직자들 중에요. 만 3년이 건강 때문에 본인이 뭐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분은 뭐 할 수 없지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내드려요. 예배 드리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도 3년 동안에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내게 사명을 주셨으면 생명이 연장된다. 할렐루야. 생명 들어갈 거 없어요. 우리가 교회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46절. 어디 모이기를 힘썼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됐습니다. 날마다 마음 같이해서 어디 모여요? 어디 모여? 교회. 교회 모이기를. 진짜 기본이 된 사람은 교회 모이면 뭐 하느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아니, 교회에 모여서 흉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성전에 가고 싶어. 여러분, 오늘 주일이기도 하고 설날인데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 오신 분 없어요?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설날이 되든지 광복절이 되든지 추석이 되든지 어떤 명절이 되든지. 그래서 우리 이 보수교단에서는 주일날 장례식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주일 장례식 하면 제가 집례를 못합니다. 주일 결혼식 주례를 못해줘요. 원망할 거 없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이 결혼하면 제가 주례 못해요. 불신 결혼하면 주례 못해요. 학습 안 받고 결혼하면 주례 못한다 이 말이죠. 원망할 것 없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랑이 있네 없네 주례도 안 해주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성전에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뭘 하느냐? 모이기를 힘써. 모여서 뭘 했다 그랬어요? 46절 말씀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내가 한번 내서 니도 한번 내겠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순전한 마음. 떡을 내면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내요. 떡을 내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아이고 떡 내는데 나도 뭐 한번 내야 한다. 이런 부담이 오시면 또 내면 돼.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순전한 마음이에요. 아니 나는 내는데 니는 와 안 내노? 그럴 거 없어요.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메모리 대학, 에모리 대학 죄송합니다. 에모리 대학의 교수인데 출근할 때 도보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파악을 지나갑니다. 공원을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아침 일찍이 나와서 노인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분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출근할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외로워 보인다 싶어서 커피 2잔을 뽑아가지고 그 노인 곁에 벤치에 앉아서 말벗이 데워주고 또 빵을 사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자그마치 2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인이 교수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안 보여. 염려가 되잖아요. 2년 동안의 친구로 사귀고 교제했는데 외롭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벗이 되어줬는데
수배를 해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2년 동안 사귀었으니까 아이고 문상으로 가자 갔더니 문상 갔더니 편지를 하나 내놓는데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 레인이 교수님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봤더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좋은 친구였어. 나의 친구 레인이 너무너무 고마웠어. 라는 편지와 함께 25억 달러. 놀라지도 않네. 25억 달러가 얼마입니까? 3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조가 넘습니다. 지금은. 유산과 함께 이분이 뭐 하던 사람이냐. 코카콜라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코카콜라 회장으로 있다가 은퇴해서 한가한 시간을 파악해 와서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레이니 교수를 만나서 레이니 교수가 그의 사귀는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코카콜라 주식 5%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25억 달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진짜 교제가 이런 교제예요. 이런 게 미국 사회입니다. 미국 사회.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 25억 달러, 야, 어느 날 갑자기 갑부가 됐네. 자랑하고, 예? 자기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이 25억 달러 몽땅 에모리 대학에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그때부터 에모리 대학이 유명 대학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이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에요. 진정한 교제는 이런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임을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 뭘 본받아야 되는가?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내 생각, 내 수준으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예배가 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작년 연말에 우리 장로님이 아마 저 생각에는 한 2부 예배 되는 것 같아요. 2부 예배 드리고 제가 저 뒤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손을 좀 꼭 잡아주세요 하는 게라. 예,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날 밤에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하고 심장마비로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저는 그 장로님 정말 믿음으로 준비 잘 된 분이구나.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줄 모른다는 이런 마음, 이런 심정,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는 설교하다 보니까 3부 예배 때 설교가 1시간이 넘었더군요. 그래도 뒤 순서에 지장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 강단에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왔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저 3층에서 예배를 좀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저인데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 문자가 왔어. 문자가. 목사님 설교 중에 왜 교인을 상처 주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상처 주기 위해서 설교할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회개하시면 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예배는요, 상처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 믿습니까? 예배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 왜 이 설교를 통해서 상처받아요? 아니, 내가 그런 짓을 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구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구나. 회개하고 발로 서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제대로 파악하면 죽고 못 살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것. 한편으로 보면요, 핵폭탄 터뜨리는 세상의 최고의 위대한 영광의 일 중에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가치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성도다워지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성령님과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고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예배다운 예배예요. 그리스도인 삶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에베소 6장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병, 훈련소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못 받으면 3년 동안에 군대 생활 끝날 때까지 고문관이 돼요. 예배는 뭐냐? 영적 훈련 받는 것입니다. 예배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이 편하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내려갑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기본을 본받아서 기도생활, 모이기를 힘쓰는 생활,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